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서 206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스부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무슨 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서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을 더하는 정미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술쟁이, 욕심쟁이, 겁쟁이, 멋쟁이, 욕쟁이, 이런 등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심술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멋을 잘 부리는 사람, 욕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한 쟁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쟁이 또는 천주학쟁이 이런 단어입니다. 아직까지 교인이 많지 않던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보다 훨씬 먼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천주교를 천주학이라고 했고 천주교인을 가리켜서 천주학쟁이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예수쟁이나 천주학쟁이는 앞서 말씀드린 심술쟁이나 욕심쟁이 혹은 욕쟁이나 멋쟁이 등의 단어와는 다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성질이나 어떤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쟁이나 천주학쟁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천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 이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멸시해서 부른 말이고 그들이 믿는 모양을 조롱하면서 부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쟁이와 천주학쟁이들은 그 멸시와 조롱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의 힘겨운 신앙의 영역위에 굳건히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옛날 이 예수쟁이와 천주학쟁이의 모습이 지금은 마치 빛발의 낡은 사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쟁이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밤을 지새우면서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 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살아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격해하며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느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헌금을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부르는 찬송은 모두가 기도였고 기도는 모두가 눈물이었습니다. 설교는 한마디 한마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때의 예수쟁이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쟁이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이런 예수쟁이를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이상 이런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를 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린 로마의 원형 극장인 콜로세움, 그리고 지하 묘지인 카타콤과 약 1000여개에 달하는 터키 가파도기아의 지하 교회들이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불과 2세기 남짓한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만월 일동에는 한국 천주교 구산성지가 있습니다. 한강 변쪽 땅이 거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북구 외산을 써서 구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산으로 둘레가 둘러싸여 사람의 출입이 그리 쉽지 않은 곳이었기에 일찍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와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신부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도 이곳을 그의 첫 사역지로 삼았었죠. 그만큼 이것은 천주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기 좋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리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이름 김우집, 세례명으로는 성우 안토니오라고 해서 김성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인이 그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와서 진앙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우라는 사람은 1841년 4월 29일 그리고 그의 동생인 김만직은 그 이전인 1월 28일에 각각 관원에게 체포되어서 남한산성에서 순교를 합니다. 또 김성우가 순교한 지 27년 후인 1868년 3월 8일 그의 외아들이 성희 그리고 동생 만집의 둘째 아들 차희와 막내 동생 문집 그리고 그의 아들 경희 그리고 사촌 윤희가 같은 날에 한꺼번에 남한산성에서 무기되어 순교를 한 가족 3형제가 죽었고 그 아들들과 조카 그리고 사촌까지 한 집안이 손들이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이들이 묻힌 이 구산성지를 가리켜서 한국의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의 근기였던 때는 이 김성우는
중국인 유방지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의 효자동과 동대문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사에 자주 참여해 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날로 치열해졌지만 그만큼 그의 믿음 또한 더욱 깊고 간절해져 갔습니다. 얼마 후에 프랑스의 모방 신부가 입국을 하자 그는 비밀리에 자기 집에 집회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한 해 여름 동안 신부님을 모시고 한국의 말과 풍속을 익히게 하고 선교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차례 체포가 되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다시 체포가 되었고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이 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옥에서 순교할 각오를 했고요. 옥 안에서도 포교 활동을 해서 두 사람을 천주교에 입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1년 4월 29일 천주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관원에게 나는 천주교인이니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따름이요. 이 말을 남기고 김성우는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묘소와 번향기에는 그의 이 마지막 말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따름이다. 이렇게 그가 순교한 지 100여 년이 지난 1956년 이곳에 부산 성당이 세워졌고 김성우와 그 집안의 높고 깊은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산을 성지로 지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김성우의 모습에서 예수쟁이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우와 그 집안의 모습에서 천주학쟁이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감시 속에서 미사에 참석을 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오고 비밀리에 자기의 집을 예배장소로 제공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순교를 각오한 채 포교를 하고 천주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고서 나는 천주교인,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겠다 대답하던 그 당당한 모습에서 참 예수쟁이의 모습, 참 천주학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렸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예전에 이 예수쟁이, 예전에 천주학쟁이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던 때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인들이 많아지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누구든지 체포되기만 하면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으로 끌려갔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북쪽인 페니키아와 안디오 그리고 섬나라인 키프로스로 울분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를 피하고 유대인들의 눈길을 피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당시 교인들이 많이 이주했던 안디오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수리아 사람이었고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이가 북적거리면서 유흥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교인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수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 역사상 첫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일시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신성한 충격이었습니다. 본토의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가 아닌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은 당시에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던 열심 있는 교인이었고 사도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고문된 바나바가 다소로 달려가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이들을 두고서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저들은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예수라는 이를 믿는답시고 어려움과 고생을 사서 하는 이들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바꾸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천주학쟁이다 라고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좀 나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패거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항상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사도들이라는 말로 바뀌어 나오고 교인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패거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비방하며 조롱하던 그 말이 이제 와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보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우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패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7년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버금가는 강대국 바벨론이 전 중동을 호령하는 데였습니다. 약소국인 유다는 언제 바벨론에게 점령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불안 속에서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애국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기대어서 그들의 위기를 헤쳐가 버리고 있죠. 그러면서 불과 40년 동안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5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므낫세 왕 이후에 성에 있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찾아보고 계셨다라는 것, 이미 알아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을 찾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마다 넓은 거리마다 찾고 계셨어요. 누구를? 바르게 사는 사람, 진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날로 악인자만 가는 세상을 보다 못해서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는 노아를 찾으셨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찾으셨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계속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찾아내셔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다윗을 찾아내셔 수많은 예언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시고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군산 시내 거리는 전라북도 땅 곳곳과 우리나라의 사방,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참다운 예수쟁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 김성모와 같은 천주학쟁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 옛날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사람, 바로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탑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며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수쟁이를 찾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사람이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